죽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종교 개혁사, 드디어 마침내 이제 우리가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까지 왔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 따라볼까요? 존 웨슬리 개혁의 서다. 종교 개혁사가 딱 어떤 기간부터 시작해서 어떤 기간까지 끝났다라고 하기는 좀 애매해요. 그래서 요즘도 신학자들이 이제 가장 많이 주장하는 거는 종교 개혁은 지금도 계속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시기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시기가 이제 정해져 있지만은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거의 마지막 즈음에서 종교 개혁을 거의 마무리 지은 단계에 서 있던 분이 바로 우리 감리교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리교인들이기도 하고 또 존 웨슬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해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굉장히 또 귀한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화면 속에 보시는 바로 이분이 누구죠? 자, 존 웨슬리. 전 이 사진 굉장히 좋아요. 존 웨슬리 목사님 이제 치면은 여러 젊었던 시절의 모습들도 있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드신 모습도 있는데 저는 이 사진 굉장히 이 그림이죠. 이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어떤 느낌이에요? 예수님 닮았다고요? 그런 것까지는 아는데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 그림을 좋아하는 이유가 잘생긴 할머니 같아요. 그래가지고 잘생긴 할머니 같아요. 그래서 전 이 그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제 개인적인 견해고요.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을 우리 일컬어서 감리교 창시자로는 많이 알고 있는데 개혁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는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어떠한 개혁을 이루어 갔는가라는 부분도 좀 살펴보고 이제는 이제 종교 개혁을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도 우리가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간략한 도표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 화면 보시면은 초기 기독교가 우리 주후 43년부터 130년까지 그 기간을 우리 초기 기독교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자, 이 초기 기독교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카톨릭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원래는 로마 카톨릭만 존재했어요. 이 카톨릭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보편적인,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요, 모든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이라는 것 자체가 오늘날의 의미의 카톨릭과 초기 카톨릭의 개념은 조금 달랐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분리되어서 나온 종교가 우리가 잘 아시는 동방정교회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동방정교회는 지금까지 쭉 이렇게 이어져 옵니다. 아주 대표적인 그 지역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 지도상의 러시아가 이제 동방정교회라고 이제 이야기하고죠. 이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 비로소 종교 개혁이라는 것들을 보면서 나온 게 국교회. 근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은 국교회는 종교 개혁에 포함시키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 영국의 왕이었던 헨리 8세가 만든 이 교회가 이 영국 국교회인데 사실 이 결혼하고 싶은데 아시죠? 다 지난 시간 함께 배웠죠. 결혼하고 싶은데 이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혼을 안 시켜주니까 카톨릭에서 이혼 반대하니까 결혼하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결혼 안 하고 싶은데 이혼 안 시켜주면 나 나오지 뭐 그래가지고 만든 게 국교회다 보니까 사실은 그 알맹이는 카톨릭하고 다른 게 거의 없어요. 예. 거의 카톨릭의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게 이 영국 국교회입니다. 우리가 비로소 이 종교 개혁의 신호탄을 쐈다라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루터죠. 그 이전에 몇몇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루터로부터 비롯된 것이 이제 루터파라고 하고 또 옆에 보시면은 쯔빙글리파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보시면 모라비안이라고 하는데 좀 생소하죠. 근데 이게 우리 감리교인들한테는 이게 또 한 번쯤은 들어본 그런 이야기이기도 해요. 자, 이 모라비아는 루터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종교 개혁을 부르짖다가
화형당했던 얀 후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모라비안입니다. 제가 지금은 여기 화면상에 이게 또 어떻게 보다 정리하다 보니까 꽉 차가지고 더 정리를 못했는데 그 옆에 보시면 제세례파라는 사람들도 존재를 해요. 자, 이 제세례파라는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은 이 메노나이트라고 해서 청교도하고 좀 비슷한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파도 생겼고. 우리가 루터파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루터파에서 이제 개혁파로 진행이 되다가 나중에 그 개혁파가 연합교회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미연합감리교회 또는 연합교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 연합교회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게 1957년부터 그렇게 된 거고요. 자, 쯔빙글리를 또 따라가다 보면은 쯔빙글리가 이제 칼뱅의 영향을 받고 칼뱅이 마침내는 여기서 이제 장로교가 이제 나타나게 돼요. 장로교가 이제 1647년. 그러니까 우리 옆에 보시면 감리교보다는 좀 더 앞선 이제 종교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이 장로교가 오늘날은 이제 많은 이제 파로 이렇게 파라기보다는 이제 교단 안에서 그죠 파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돼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헷갈리는 혼동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시기에 장로교도 그때 마찬가지로 제자회라는 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장로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제자회라는 단체를 만들었는데 이 제자회라는 단체로부터 영향을 받은 그룹이 이제 미국으로 또 넘어갑니다. 그들이 오늘날의 몰몬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음에 또 다뤄볼 이제 2단 종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몰몬교인데 이 몰몬교도 그런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요 우리는 2단이라고 하면은 아주 그냥 막 치를 떨죠. 예, 우리 한국 교회는 특히나 2단이라고 하면은 뭐 질색팔색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외국은 2단에 대한 경계가 별로 없어요. 그 참 이상해요. 그래갖고 저도 어떨 때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감리교회 영향받은 이단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이제 영국 국교회에서 성공회가 이제 나옵니다. 이 영국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이 영국 성공회를 아주 학을 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영국 성공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 국교회라는 것은 껍데기일 뿐 알맹이는 카톨릭하고 거의 흡사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좀 어느 정도 개혁이 돼갖고 나온 게 영국 성공회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 영국 성공회 안에는 어떤 잔재들이 남아있을까요? 카톨릭적인 잔재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개신교도들이 야 이건 아니잖아. 이거 좀 청소해야 돼. 이거 깨끗하게 좀 청소하자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들은 더럽게 깨끗한 척하네라고 하면서 이야기한 게 퓨리탄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퓨리탄이 바로 영국 청교도입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라는 것 자체가 청소하자는 의미예요. 청결주의, 정결하게 살자. 영국 성공회는 너무 그 안에 카톨릭적인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아. 그런 것들을 좀 빼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등을 겪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리가 됐고요. 마침내는 이 영국의 성공회 신부 출신이었던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를 창시하기까지. 그래서 이제 1929년 또는 이제 1938년 그 사이에 영국 감리교회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간략한 표로만 했는데 이거 말고도 우리 감리교회에서도 영향을 받은 종교들이 몇 개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대표적인 거 하나는 성결교도 있습니다. 성결교도 같은 우리 웨슬리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웨슬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웨슬리의 신학을 중심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기본적인 오늘 이제 내용으로 우리가 보시고, 자 이제 영국 우리 지난 시간까지 영국에 관해서 영국이 막 급변하기도 하고 종교도 막 바뀌었지만은 산업 구조도 막 바뀌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봤어요. 자 이제 1700년대로 넘어갑니다. 그래 1730년대부터 이 영국 사회가 면직 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의류라든지 생활용품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 면직
기술을, 전에는 배틀을 가지고 천을 짰잖아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뭘로 대신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기계로 바꾸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기계를 바꾸는 이제 방식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자, 그래서 이 면직물의 생산량이 기계로 바꾸니까 훨씬 늘어났어요. 1750년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농사 짓는 목화만 가지고 안 되니까 수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목화를 수입해 와요. 근데 그 목화 수입하는 그 양이 1750년대에는 대략 250만 파운드. 그렇죠. 저는 이게 파운드라는 게 우리한테는 생소하니까 킬로그램이면 좀 확 와닿죠? 250만 파운드가 100만 킬로그램이에요. 100만 킬로그램. 1년에 100만 킬로그램을 수입해 와서 그걸 가지고 이런 천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돈이 돼요. 그래서 더 많이 수입해 와요. 50년이 지난 1800년대에는 면화 수입을 대략 5,200만 파운드를 수입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100만 킬로그램이라고 했죠? 여기에 20배. 100만 킬로그램의 20배. 어마어마한 양인 거죠.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양을 가지고 천을 만들어요. 옷의 원료가 되는 천을 만들어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팔아줘. 그래, 맞아요. 중요한 말이에요. 영국 사람들한테만 소비하면은 안 돼요. 왜? 넘쳐나니까. 수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공산품을 수출하기 시작하는 산업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영국이요, 돈을 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산업혁명 시대에 영국이 세계 경제를 주도해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기계화를 통해서. 자, 어쨌든 간에 이 기계를 좀 더 빠르게, 더 힘있게,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또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1770년에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 증기를 통해서 힘을 얻어가지고 모터를 돌리면 더 빨리, 더 강하게 한다는 거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걸 응용해갖고 기계를 만드니까요, 야, 이건 여기에다가만 쓰기엔 좀 아깝다라고 해서 이 증기력을 이용한 많은 산업들이 쫙쫙 뻗어나갑니다. 대표적인 게 광산. 네. 광물을 캐는데 이 증기기관을 이용하고, 자, 증기를 방금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증기기관차. 아주 대표적인 거죠. 빨리 운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많이 운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 이제 배의 응용을 또 하는 거죠. 배의 응용을 하면은 먼 나라에서 자기 고국으로 이렇게 많은 수입품이라든지 수출품을 실어 나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혁명 그 자체였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1881년 보니까 이 영국이 이렇게 이 증기력을 이용해서 광산, 기차, 배 뭐 그런 것들을 활용하다 보니까요, 그 분야뿐만 아니라 이제 처음에는 면직으로 시작했잖아요. 이 천을 만드는 데서. 근데 이제 나중에는 산업을 더 뻗쳐나가서 시멘트, 제철, 유리 뭐 그런 식으로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는 공업 분야를 이제 다 장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런 산업혁명이 그러면 사람들한테 행복을 주었는가? 라고 했을 때는 잘 모를 수 있죠. 네. 어떤 변화를 주었느냐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행복은 좀 이따가 살펴보고, 어떠한 변화를 주었을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는 사람들의 삶이 변화된 거예요. 전에는 배가 고팠어요. 배고픈 시절을 겪었는데 이제는 배고플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증기기관차, 증기로 왔다 갔다 하는 배, 왜 이게 관련이 있을까요? 빨리빨리 실어 나르니까. 필요할 때마다 빨리빨리 실어 나르니까 전에는 배가 고프면 그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돼요. 별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먼 곳에 있는 곡식이라든지 양식을 내가 있는 자리까지 옮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고플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빈부의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나서 그렇게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굶주려 아사하는 사람이 막 넘쳐납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됐다. 두 번째로는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유엔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이제 우리 드디어 몇 명이 됐을까요? 정확해요. 80억 명이 됐대요. 저 어렸을 적만 해도 60억 그렇게 노래를 부르다가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70억이 됐더라고요. 와, 70억이구나.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80억 인구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체감이 잘 안 되죠. 왜 그럴까요? 80억 인구라는데 세계 인구가 그렇게 많아졌다는데 왜 우리는 체감이 안 돼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애를 안 낳고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 상조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냐면은 새로 어떻게 보면 결혼해서 새 출발하는 가정들이 아이를 낳는 비율이 0.58명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 명을 안 낳는다는 얘기예요. 한 명을.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명을 낳아야 될까요? 그건 굉장히 후한데요. 2명은 낳아야 돼요. 한 명은 왜냐하면 두 사람이 한 명을 낳는 거잖아요. 두 사람이 한 명만 낳아도 인구는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은 가려면은 두 사람이 결혼해서 2명은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평균이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0.58명이래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러면 아니 우리는 애들이 없는데 그럼 어디가 그렇게 애들이 넘쳐나냐? 요즘 시대는 제3세계 국가, 못 사는 나라가 애들을 그렇게 많이 낳아요. 근데 문제는 많이 낳는 만큼 많이 죽어요. 사망률이 높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시대는 그렇게 산업혁명 때문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환경적 조건이 되니까 어떻게 된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1700년대에는 영국의 인구수가 600만 명이었어요. 자, 그런데 100년 뒤입니다. 100년 뒤 1800년대에는 830만 명으로 100년 만에 230만 명이 늘었어요. 이거 굉장한 거예요. 왜냐? 그럼 보세요. 이전 시대는 전쟁의 시대였어요. 그리고 질병의 시대였어요. 전쟁하면 훅 훑고 지나가면은 인구의 3분의 2까지 막 줄어들기도 합니다. 병하면 훅 훑고 지나가면은 인구의 절반까지 막 줄어듭니다. 그런데 전쟁의 시대가 있었고 또 질병의 시대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100년 뒤에 230만 명이나 인구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또 50년이 지난 1850년대에는 1680만 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요. 그리고 1900년대에 들어서는 자 보세요. 1700년대 600만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200년이 지난 1900년대에는 3000만 명으로 들어가요. 3배가 넘게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미쳤는가라고 하면은 새로운 노동자 계급이 탄생합니다. 노동자라는 신분은 전에도 있어 왔어요. 돈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 없는 사람들은 보통 노동자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회 가장 최하층에 있는 속한 사람들이 되는데 이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자라고 하는 것은요 좀 다른 의미였어요. 전에 같아서는 다 간의 수공업이라고 들어보셨죠? 내가 필요한 물건은 내가 알아서 만들어요. 근데 그 중에 보니까 솜씨가 좋은 사람이 있는 거야. 그 동네에 옷을 기가 막히게 잘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야, 나 옷 한 벌만 만들어줘 하고 그 상당한 뭐 대가를 지불하면은 그 사람이 옷을 제작합니다. 그러면 재료에서부터 재봉질, 뭐 재단까지 한 사람이 그 공정을 다 거쳐요. 그럼 완벽한 하나의 제품이 딱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산업혁명 시대는 이제 사람을 대신해서 뭐가 나타났다고 했죠? 기계.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은 재료를 준비하는 것부터 완성품을 만드는 데까지 한 사람이 다 할 필요가 없어요. 한 부분만 내가 하면 돼. 뭐 갈아 끼운다든지 교체한다든지 그 한 부분만 하면 되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그 사람이 오늘 아파서 더 이상 공장에 못 나온대요? 라고 하면 걔 갈아치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전에 같아서는 그 옷잘 만드는 사람이 아파가지고 누워있으면은 옷을 만들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해요, 그 사람이. 그런데 이 산업혁명 시대에는 한 사람이 아프면 걔를 그냥 대신해버리면 돼요. 다른 사람 집어넣으면 돼. 왜?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사람은 많아지니까. 자, 이 말인즉슨 사람이 기계보다 존귀한 가치가 없어지게 됐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귀한 인생이고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기계만도 못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노동자가 그냥 하나의 부품에 불과하게 된 거죠. 노동자들의 고혈을 빨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사람으로 보지 않으니까요. 그냥 부품이나 다를 바 없는 존재로 여기니까 최대한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을 통해서 착취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들려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애들까지 동원해요. 아동 노동자들이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아동 노동자들이요, 어느 정도로 착취를 당했냐면은 이 아이들이요, 하루에 15시간에서 18시간까지 일했대요. 몇 살부터 일했을까요? 그렇죠. 애들이 어려도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가 맑게 알아들을 나이는 돼야 일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렇죠? 4살 때부터 일을 했답니다. 4살 때. 충격이에요, 진짜. 아니 4살이면 유치원도 갈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4살 때부터 아이들이요, 공장, 탄광 그런 부분들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탄광 같은 경우에는 갱도가 있잖아요. 거기에 애들이 광주리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1kg, 2kg 막 들어가는 그 막장을 애들이 광주리 하나 가지고 가서, 어떻게 보면 크지 않잖아요, 구멍 자체가. 애들이 하루에 18시간씩 탄광에서 그렇게 일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 심각성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왜? 사람은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으니까. 사람이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 이 아동 노동자들에 관한 부분은요, 1800년대, 그러니까 이제 산업혁명이 시작된 지 100년이 지난 뒤에야 이 노동법을 개정을 해갖고 아동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법령을 만들었는데, 법령이 어떻게 됐냐면, 이제는 이제 4살, 5살짜리 애들은 일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8살부터, 이 8살에서 9살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것도 심각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자, 근데 8살부터 11살까지 아이는 하루에 정한 시간 이상 일하면 안 돼요. 몇 시간? 8시간. 그러니까 8살부터 11살까지 아이들은 8시간까지 일을 시켜라 라고 이제 법령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11살부터 18살까지 아이들은 12시간까지 일을 시켜라. 자, 그런데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그렇죠. 안 지키죠. 안 지켰어요. 뭐 지킨다고 해도 생각해 보세요. 아니 8살짜리 애들한테 8시간 일하라는 게 이게 말이나 돼요? 이거는 법이 개정을 했어도 이건 좀 심각한 문제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 관한 부분도 굉장히 심각해질 뿐만 아니라 이 힘없고 연약한 노동자들의 삶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자, 행복했을까요? 그렇죠. 행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이제 단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그렇죠. 노동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산업혁명은요,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시선을 돌리고 있을 때 정작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제가 주말에 이제 도서관에 가고 책을 쭉 보다가 이제 이 시대의 철학에 관한 이야기를 좀 봤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18세기에 이르러서야, 18세기라고 하면 1700년대 이 시기를 말하거든요. 18세기, 그러니까 산업혁명 시대가 지난 이후에 이르러서야 사람들이 비로소
인간이 행복할 권리에 대해서 주장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말은즉슨 이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행복할 권리에 대한 것조차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사람이 행복해야 돼? 그런 인식을 갖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자기를 보호할 힘은커녕 나는 행복해야 된다라는 생각조차 갖지 못했던 시대였던 거예요. 너무나 비참한 시대죠. 자, 그런데요, 전 이 산업혁명 시대와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종교개혁 시대에 지금 이게 맞물려 있는 시대예요. 이 시대에 너무너무 놀라운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그 사건은 바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어요. 이거 진짜 그 전에 성령 안 오셨었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너무너무 놀라운 게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너무나도 사람들이 비참한 인생의 굴레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누구 힘만으로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헤어나지 못하고, 여러분, 가난이 악순환되던 시기가 바로 이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노동자는 계속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노동자 계층이 벗어날 거 아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계속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 제가 찾아보니까 이 시대에 너무너무 가난하잖아요. 도시에 가서 살아가는데 한 달을 벌어봐야 돈을 제대로 안 줘요. 급여를 주는데 뭐 티셔츠 공장이다. 그러면은 돈을 뭘로 주냐? 티셔츠로 주는 거예요. 자기 공장에서 일한 걸로 그걸 받으니 이거를 또 팔아야 내 생계가 유지가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을 구하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집을 구한다고 해도 그냥 잠만 자는 공간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8시간씩 일하는데 뭐 거기에 무슨 자신만의 공간이 어디 있고 자신만의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갖고 영국의 그 주택, 노동자들의 그 주택을 보니까 침대가 있잖아요. 새를 놔요. 어떤 식으로 새를 놓는 줄 아세요? 침대를 새를 놓는다니까요. 새를 줘요. 절반은 내가 쓰고 절반은 새를 줘요. 그럼 부부가 잠을 자면은 한 침대에 4명이 자요. 절반은 우리 부부가 쓰고 절반은 새를 준 부부가 그 침대를 쓰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절박하고 힘들고 인간으로서의 자존심마저 땅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살아계셔서 우리 각 사람 마음에 찾아오는 역사가 이때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성령 운동 시대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관심은요, 사실 이 산업혁명의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교회, 그거. 내가 어쨌든 간에 유럽 사람들은 그래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기독교인이에요. 태어나고 얼마 안 있어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 세례 받아요. 그러니까 나는 자라면서부터 교회가 굉장히 익숙한 곳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인이고 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세례도 받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데 난 교회가 싫어. 교회를 좋아하지 않아요. 오늘날에는 유럽 더 심각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앞서 이야기한 그 시대에 중세시대, 종교개혁시대, 이 종교가 문제가 돼갖고 얼마나 많이 싸웠어요. 얼마나 많이 싸워요. 그래, 종교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교회라고 하면은 쳐다도 싶지 않아. 그렇게 되는데 사람들의 이제 시선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돈. 산업혁명 하니까 돈이 벌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래, 우리 더 이상 이제 이 종교라는 것 때문에, 교회라는 것 때문에 우리 이성이 마비되지 말고 이성이 깨어있자. 이성적으로 판단하자. 합리적으로 생각하자. 과학적으로 사고하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성경을 따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안 믿겨지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하는 게 그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이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영향을 그렇게 받아요.
그런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이때 이 활발하게 연구되었던 게 바로 이신론이라는 겁니다. 이신론이라는 게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래 맞아, 성경을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연구해보자. 이게 성경에 기록된 게 다 맞는 건 아닐 거야. 아무리 봐도 과학적이지 않잖아. 아무리 봐도 합리적이지 않잖아. 아니, 교회에서조차도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연구를 가장 활발히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그 시대에 어떤 사람들? 배운 사람들. 소위 배운 사람들이, 아니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들이 이걸 과학을 따질 거 아니에요. 합리적인 철학을 좀 아는 사람들이 그 철학을 따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배운 사람들이 그래 맞아, 성경도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딱 기적도 이게 우리가 딱 보면 아이고, 우리가 말하는 기적이라는 게 이 사람들의 과학적 시선을 보면은 맞아 틀려요? 틀린 거예요. 기적은 없어.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모두 안 믿게 되는 거죠. 성령을 안 믿어요. 성령에 대해서 믿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아주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성경을 비판하기 위해서 연구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세상에 성령을 받은 거예요. 아, 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진짜 배운 놈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내가 이걸 전에는 과학적으로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성경이 진짜 뭐가 맞는 말이고 뭐가 틀린 말이고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를 분별하려고 이 성경을 분석을 하려고 했는데 성령을 받아버리니까 성령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니 뭐 성령을 과학적으로 뭘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나는 성령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을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하다 보니까 다른 법 없어요. 성경을 보니까 가서 전해라. 그러니까 막 내 안에 터져오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감출 수 없는 기쁨을 사람들한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령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성령 운동. 자, 바로 이때 이 시기에 성공의 사제 출신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에서 태어납니다. 그 해가 바로 1703년 6월 17일. 자,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아버지 사물 웨슬리와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 사이에서 태어난 15번째 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웨슬리의 형제는 몇 명일까요? 힌트는 최소 15명인 거죠? 15번째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자, 지금부터 시작됐습니다. 18명 나왔습니다. 자, 또. 네? 20명이요? 후히 부르신다. 자, 또. 몰라. 맞춰보세요. 19형제예요. 19형제. 자, 근데 19형제인데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죽어요. 9명이 죽었어요. 9명이 죽어서 마침내 이제 10명 남은 거죠. 10명. 3남 7녀. 3남 7녀가 이제 살아남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3남 7녀가 살아남았는데 어쨌든 19명 중에 15번째인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요. 1720년에 옥스퍼드 대학에 장학생으로 들어가요. 존 웨슬리 목사님 되게 똑똑한 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영국의 지식층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가는 학교가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옥스퍼드 대학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옛날에 그 우리나라 옷 광고에도 이름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캠브리지 대학. 자, 근데 이게 파가 더 달라요. 보통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 무슨 출신이죠? 무슨 출신이에요? 자, 이거 제가 방금 다시 말씀 힌트 드렸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 성공회 출신이에요. 성공회 출신들은 옥스퍼드로 가요. 그래서 캠브리지 대학은 청교도들이 가는 거예요. 청교도들은 캠브리지 대학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학풍이 약간 다른 거죠.
비슷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회와 이 청교도가 아주 거의 라이벌 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교도가 맨날 청소해야 돼. 니들은 잔재가 있어. 청소해야 돼. 그러니까 성공회 쪽에서 더럽게 깨끗한 척하고 있네. 지들은 뭐 깨끗한가 그러다가 이게 놀리다가 이게 청교도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퓨리탄 해서. 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어쨌든 간에 성공회 출신이었기 때문에 옥스퍼드 대학에 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난 이후에 1725년에 홀리 클럽을 결성을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더 심도 있게 토론을 하고 또 서로 간에 삶을 나누고 하는 그런, 오늘날로 따지면은 우리 속회 모임이 되는 거예요. 속회 의미가 되는 거죠. 이 홀리 클럽을 결성하고 정해진 시간에 항상 성경책을 끼고 홀리 클럽 모임에 가는데, 그 모습이 사람들 볼 때에는 항상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야, 니들은 규칙쟁이들이냐라고 놀렸던 그 메소디스트에서 우리 감리교 메소디스트가 나타났습니다. 이때부터 감리교라는 이야기를 많이 이제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감리교인이고 존 웨슬리 목사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은 바가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배경 지식은 좀 있긴 있는데 맨날 하던 얘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종교 개혁주일도 개혁이지만은 우리 존 웨슬리 회심 주간 뭐 그런 식으로 우리 감리교에서 지키는 절기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가끔씩 이렇게 존 웨슬리 목사님의 간략한 일대기에 관해서는 늘 제가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도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건 이해하시고요. 1735년에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고 난 이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충격을 어떻게 좀 해결하기도 전에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영국 사람이죠. 이제 미국으로 파송을 받아요. 그래서 조지아라는 지역으로 배를 타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배가 시몬스호였습니다. 자, 그 시몬스호를 타고 4개월 동안 영국에서부터 미국까지 배를 타고 가는데 제가 여러분 아시죠? 그 침대 보면은 시몬스 침대라고 편안합니다 라고 하는 그 시몬스 침대지만 시몬스호 그거는 결코 편안하지 않았어요. 태풍을 만나가지고 죽을 뻔해요. 그 태풍을 만나가지고 죽을 뻔하는 경험을 해서 저도 그래요. 바다가 좀 무섭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미지의 세계이기도 해요. 또 바다라는 그 영역이. 그래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는데 그 중간에 풍랑을 한번 태풍을 세게 만져갖고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진짜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정말 죽는 줄 알았다는 거죠. 나중에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 관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그 구원에 이른 세계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는 것을 주장하는데 뭐 하나를 빼요. 새 하늘과 새 땅, 뭐 하나를 뺐을까요? 새 바다는 없을 것이다. 바다는 무서우니까. 바다를 빼버립니다. 물론 뭐 바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내 경험상, 존 웨슬리 목사님 경험상 바다는 겁나게 무서운 곳이야.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도 바다는 없을 거야. 새 하늘과 새 땅만 있을 거야.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어쨌든 간에 4개월여의 그 고단한 여정 끝에 미국에 건너갔는데 그때 이 풍랑을 맞잖아요. 자기는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어디선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안 부르시네요. 어디선가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궁금하죠. 사람이요. 이 궁금한 거는 못 빼깁니다. 그래갖고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네 발로 은금은금 기어가갖고 도대체 어디서 난 소린가 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다 보니까 처음에 영국에서 배를 타고 갈 때 26명의 모라비안 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종교개혁에 쭉 계보를 보다 보면 옆에 구석탱이에 있는 이 모라비안 교도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모라비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선교사로 미국을 향해 가는 26명의 일행들이 이 배를 타고 있었는데 나는 정말로 미치고 환장하고 죽을 것 같은데 그 가운데에서도 아주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둘러앉아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물론 그 찬양 부른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그 광경이. 나는 이렇게 죽게끔 두려운데, 나는 이렇게 죽게 두려운데 저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가 라고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딱 도착해서 쫄래 누굴 따라갔을까요? 그렇죠. 모라비안 교도들을 따라가요. 그 모라비안 교도들을 따라갔는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어떻게 보면 결국은 어떠한 교단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그들만의 모임을 갖고 있었고 이 종교개혁 시대에도 완전히 변방이에요. 완전 변방. 왜냐하면 루터는 어느 정도 규모와 세를 갖춘 상태에서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얀 후스 같은 사람들은요 거의 뿌리채 뽑히다시피 해가지고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이 결성된 게 바로 모라비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유럽의 제일 변방으로 쫓겨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변방에서 그들만의 정결함을 가지고 말씀 생활을 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다 보니까 그 안에서 거룩성이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니까 결코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를 존 웨슬리 목사님이 아주 그냥 만원경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를 한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결국은 미국 선교를 실패해요. 그래서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 선교를 실패하고 털레 우리 표현으로 개털돼 갖고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자, 영국으로 돌아온 때가 바로 이제 1738년이었어요. 자, 그렇게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리고 난 이후에 또 계속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누구랑 교류를 했을까요? 그렇죠. 모라비안 교도들하고 교류를 해요. 그래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만의 모임에서 거룩성과 정결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물론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 또 그들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였을까요? 아까 다 힌트를 제가 드린 거예요. 찬양을 잘했어요. 찬송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독일이나 뭐 이제 네덜란드 그런 변방 쪽에서 많이 활동을 했거든요. 이때 만난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에요. 독일 모라비안 교도들이었는데 그래갖고 그들의 찬송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배에 있을 때부터 감명 깊게 받은 거죠. 그래갖고 심지어 자신이 독일어를 배워요. 독일어를 배워서 그들이 부르는 독일어 찬송가를 영어로 번역을 해서 자신들이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보급을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요즘도 우리 찬양 사역 그런 많은 얘기를 듣죠. 찬송가는 우리 신앙생활에 뺄 수가 없는 겁니다. 뗄 수가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 거죠. 왜? 이 성령 사역의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는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찬송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물론 또 존 웨슬리 목사님 그 형제가 있어요. 동생이 있어요. 찰스 웨슬리는 우리 성경책의 찬송가에도 보면은 상당히 많은 찬송가를 작사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 내력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라비안 교도들과 계속 교류를 갔습니다. 교류를 갔던 끝에 1738년 5월 24일 이날도 존 웨슬리 목사님이요 특별한 뭐 약속이 없어요. 왜? 지금 자기는 개털됐으니까 선교사로 갔다가 아무 성과 없이 그냥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털레 뭘 하지 오늘 하다가 일과표를 쭉 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집회를 한다는 이제 소식을 들었어요. 여기다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그게 올드스 게이트라는 골목에 있었던 집회였습니다. 거기를 딱 가요. 저녁 8시 45분. 자, 들어갔을 때 한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무명의 어떤 한 사람이 로마서 서문을 읽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말하면 뭐냐면은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네.
아니 로마서는 바울이 쓴 거죠. 그런데 로마서 서문은 루터가 썼어요. 그 뭐냐면 루터가 종교 개혁가인 루터가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를 자신만의 종교 개혁적 그 시각을 가지고 평가를 한 거예요.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서문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중간까지 듣고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시작하자마자 성령이 강력하게 존 웨슬리 목사님한테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실패자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한테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소문을 딱 듣기만 했는데도 주여! 라는 고백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라틴어로 보면은 이 로마서 서문도 로마서도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마르틴 루터도 이걸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바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다.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 체험을 합니다. 우리가 그걸 이제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회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나서부터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체계를 갖추고 감리교 조직, 감리교 신학, 감리교 전도, 감리교에 대한 설교 하는 것들을 쭉 해 나아가시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물론 저도 감리교 목사고 신학자이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와중이지만은 제가 전공은 웨슬리가 아니기 때문에 웨슬리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밖에 모른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좀 그래요. 오늘 제가 이제 수요 예배에 1시간에 존 웨슬리 목사님을 다루기에는 이건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사실은 뭐 마르틴 루터도 마찬가지고요. 잔 칼빈도 그래요. 이거 뭐 1시간에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하게 되면 뭐 몇 주를 해도 부족할 판이긴 한데, 어쨌든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을 보면은 이분은요 상당히 다양한 종교 개혁적인 자양분을 안에 갖추고 있었던 분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신학적인 그 성향을 보면은 상당 부분이 종교 개혁가였던 마르틴 루터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스스로도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의 영향을 가지고 있죠. 또 한 가지로는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 성공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회로서의 어떻게 보면은 이 존 웨슬리도 마찬가지로 성공회 사제였고요. 그러니까 카톨릭에 대한 그 내용도 완전히 무지한 사람은 또 아니었어요.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또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는 재밌게도 청교도 목사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청교도 개혁파였어요. 그러니까 청교도적인 그런 성결, 그런 정결함도 존 웨슬리 목사님한테는 있었어요. 왜? 여러분,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애 키워요, 엄마가 애 키워요. 이 시대에. 그렇죠. 엄마가 다 애 키웠단 말이에요. 엄마가 키웠으니 엄마의 영향이 더 컸어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자, 그렇게 어머니의 그 청교도적인 영향도 있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면서 그 신학적인 뿌리와 깊이가 더 견고해졌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빼놓을 수 없었던 그 사람들,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못해도 아까 말씀드렸던 종교 개혁자 얀 후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영적인 영향까지 다 결합시켜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요. 뭐 물론 제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종교 개혁자 루터, 쯔빙글리, 뭐 얀 후스, 뭐 칼빈, 그런 사람들은요 자신만의 색깔이 딱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요 존 웨슬리는 그런 모든 것들의 결정체다. 다 섞어놨어요. 다 섞어놨는데 그 섞어놓은 것 중에 가장 최고로 좋은 것들이 나타난 것이 바로 존 웨슬리의 신학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후로부터 존 웨슬리 목사님은 50년 동안 250만 킬로미터를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장장 이제 지구를 10바퀴를 돌았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죠. 평생을 4만 회의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굉장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 마침내는 50년의 그 사역을 다 하시고 1791년 3월 2일에 88세, 당시로 굉장히 오래 장수하신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마지막 남긴 유언이 아주 유명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여러 다양한, 우리가 또 감리교인이기 때문에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냐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요 세상으로부터의 종교 개혁을 주장했다고 한다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 교회에서 그 다른 교회로부터의 개혁을 주장한 분이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몰랐던 사실인데 저도 이번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럼 아까 산업혁명, 인간은 존중받지 못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혁명 시대에 존중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까 뭐가 결성됐다고 했죠? 노조. 그 노조를 만드는 데 큰 일조를 한 게 존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중심이 돼서 노조를 결성해서 우리도 보호받을 한 귀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리자라고 합니다. 또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요 많은 다양한 구제 활동에 헌신을 했어요. 이게 바로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의 영향이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은 있는 힘껏 남을 도우라라고 하는 이 신념을,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도 있는 힘껏 구제에 힘씁니다. 그렇게 구제에 힘쓴 가운데 이 감리교 출신이었던, 그래서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영향을 받았던 윌리엄 부스가 구세군을 만들어요. 구세군은 감리교 출신의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 사회적인 그런 약자들을 돕자라고 하는 데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노예제를 폐지하는 데 앞장섰어요. 우리가 노예하면은, 우리가 노예 해방 운동 뭐 하면 이제 미국을 떠올리기 쉬운데 가장 먼저는 영국이었어요. 영국의 노예 운동이 제일 극심했거든요. 근데 그 영국의 노예 해방을 위해서 앞장서신 분이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 마침내는 노예제가 폐지가 돼요. 그러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룬 이 개혁의 모습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뭐 사회와 종교에 걸쳐서 전반적인 종교 개혁을 이루어 확장시키고 완성시켰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뭐 선교도 실패하고, 이분이 좀 비참한 게 좀 많아요. 결혼도 실패해요. 결혼도 실패했고 선교도 실패했었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또 실패한 게 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완전하게 쓰셨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 삶 속에 대입할 수 있어요. 우리도 웨슬리처럼 불완전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완전하게 변화시키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 한 가지만 이제 강조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바로 선행은총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선행은총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착한 일 한 애한테 좋은 거 주지, 이쁘지도 않은데 뭘 이쁘다고 좋은 걸 주겠어요. 근데 존 웨슬리 목사님은 아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와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항상 강조한 이 선행 은총의 말씀의 구절이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참빛은 누굴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와서 누구에게 그 빛을 비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사람들에게. 그 빛이라는 거는 은혜, 은총, 구원. 그 빛을 비추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자, 뭐에 주목하냐면은 누구에게? 성경 요한복음 1장 9절 보면 누구에게? 그렇죠. 자, 여기 중요한 거예요. 각이라는 말이 빠져서도 안 되고, 그렇죠. 사람이라는 말이 빠져서도 안 되겠지만은 각 사람에게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 하나님이 구원의 빛을 비춰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모든 사람은 다 귀하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한테 그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귀합니다. 예, 이제 나한테 이제 고백. 나도 귀합니다. 시작. 예, 할렐루야. 맞아요. 여러분, 아우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도 귀하고요, 집사님도 귀하고 다 귀한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이 성령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보면은 귀하지 않은 인생이 없는 거예요. 조 웨슬리 목사님이 주장한 건 바로 그거예요. 모든 사람 다 귀하다. 산업혁명 때문에 천대받고 멸시받고 인간 대접도 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도 다 귀한 겁니다. 노예로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물건 취급받는 저 사람들도 다 귀한 겁니다. 모두가 다 귀한 겁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자도 귀하지만 아직 믿지 않는 저 사람들도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혁은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나만 귀해 넌 안 귀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로서 모두가 다 귀하다, 모두가 다 사랑스럽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우리 고백하며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를 귀히 여겨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나도 내가 귀하듯 남도 귀함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감리 교인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이 빛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게 하옵시며 그 사랑으로서 많은 죽어져가는 생명들을 살려내는 개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